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린트물 3쪽에 보실 거고요. 책으로 보시자면은 127쪽인가요? 예, 129쪽. 130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네요. 예, 거기에 보시면은 페레키데스 폰시로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은 태초에 제우스하고 지신 크토니스, 쿠토니아라는 그 여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상의 신은 지상의 여신과 결혼을 해서 세계를 자아냈다. 제우스하고 지신 크토니아가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자아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우스는 쿠토니아에게 떡갈나무 위에 펴놓은 커다란 외투 형태를 줍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창조를 하게 되는 거죠. 거대한 세계를 이제 의복의 조각처럼 이렇게 펼치게 되고요. 이제 꿰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꿰매는 어떤 용어, 별이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용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옷처럼 직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이라의 여신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여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시적인 여신이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술의 신에는 대장장이 신이 있습니다. 대장장이, 그래서 대장장이가 옛날로 보자면 이 대장장이는 그 연금술사가 이제 대장장이에서 변화돼 가지고 연금술사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장장이는 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쇠를 막 이렇게 녹이고 꿰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두들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장장이 이전에는 뭐냐면 야금술. 야금술은 돌에서 광물에서 무엇을 채취해요? 이제 금속을 채취하는 거죠. 그죠? 그래 그게 이제 야금술. 그래서 이제 석기 시대 이후에 야금술이 발달하고 야금술 다음에 대장장이, 대장장이 다음에 그다음에 연금술. 이제 이렇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이 연금술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대장장이 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판쿠도 대장장이 신일 수도 있죠. 그죠? 예. 기술의 신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리그베다. 리그베다에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리그베다에 보면은 이제 신은 대장장이로서 세상을 주조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오래된 그 신화가 이제 바빌로니아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서사시 속에 들어있는 그 티아멧과 마르둑 신화가 있거든요. 이제 이 티아멧, 마르둑 신은 티아멧의 몸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바빌로니아에서는 보면은 에누마 엘리시라는 어떤 시를 읊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 속에 이 마르둑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티아멧과 마르둑 신인데요. 이 티아멧이라는 거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괴물 있잖아요. 바닷속 괴물이 티아멧이에요. 바닷속 괴물은 뭐예요? 용이잖아요. 그죠? 용이죠. 예, 이 용의 그 형상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티아맛이거든요. 그래서 이 티아맛을 죽이게 돼요. 누가 죽이게 되냐면 마르둑이 죽여요. 마르둑은 천상의 신이거든요. 그러면 티아맛은요? 그렇죠. 땅속, 바닷속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바다의 여신은 여신이에요. 바다에서는 여신들이 주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있잖아요. 헤라가 바다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유노 혹은 주노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여신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름을 많이 바꿔서 이게 나오게 되죠. 결국은 그 원시적인 그 신은 티아맛이에요. 그래서 마르둑과 티아맛이 가장 오래된 그 바빌로니아의 어떤 그 신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요 티아맛을 죽여요. 그래서 그 티아맛이 뭐냐면은 이제 희생 그녀를 죽여서 그것으로 그녀의 몸으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마르둑이.
그래서 어머니 여신 티아멧의 죽은 몸은 이제 쿠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불러요. 뭐 태아라는 뜻이 또 있고 청동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제 쿠부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선생님들 보세요. 많이 보셨던 그림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화 찾다 보면 이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티아맛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마르둑이에요. 마르둑이 이제 티아맛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를 여러분들의 프린트물 14쪽에다 제가 실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이제 읽어보시라고. 왜냐하면은 읽어봐야지 뭐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잠깐 긴 내용을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PPT에서는 아주 짧게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요거 먼저 읽어 드릴게요. 어디로 갔지? 어머. 음. 자, 이제 이것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음, 티아마카 마르두. 태초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4쪽을 보셔도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요약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태초에는 엄청나게 깊은 심연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연의 가장 깊은 곳에 흉측한 용의 형상을 한 여신 티아맛과 남편 킹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심연의 높은 곳, 천상에는 그 안샤르와 키샤르가 나타났는데 그 둘 사이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아누와 물의 여신인 에아가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연 속에 오로지 이 용이 혼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천상에 이렇게 무언가가 태어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어두운 궁전에 살고 있었던 티아맛이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천상에서 있는 신들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것을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천상에서 물의 신 에아가 티아마의 자신이 통치하고 하는 심연에서 전쟁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에아는 자기 아버지 누구죠? 안샤르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저기 티아멧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안샤르 신이 이제 격분을 하죠. 뭐라고 감히? 그리고 이제 티아맛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신들의 저주를 내려야 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신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엄숙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마르둑이에요. 이 에아의 아들에게 이 너 티아멧과 싸워라 하고 이제 그 선출을 하죠. 그래서 티아마트를 이길 수 있는 훌륭하고 멋진 무기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르둑이 티아마트한테 가죠. 그래서 마르둑과 마주친 티아맛이 이제 번쩍거리는 비늘로 무장하고, 그쵸? 용은 비늘로 무장하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늘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입을 벌리고 잔인한 이빨을 보이죠. 그러나 마르둑은 뭐예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이제 그 마르둑과 킹쿠 이제 무리들이죠. 이제 맞서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 마르둑이 뭐냐면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전쟁의 무기들 중에 하나가 태풍이에요. 태풍을 재빨리 자꾸만 이제 이 티아맛이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이 태풍을 있잖아요. 잽싸게 그녀 입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태풍은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거대한 용의 내장 기관을 완전히 뭐예요? 박살냅니다. 다 찢어버리게 됩니다. 갈기갈기. 마르둑은 그물을 던져서 이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티아맛에 사로잡아요. 그리고 곤봉으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숨통을 끊어요. 심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죠. 킹구가 이제 이끄는 괴물 무리들하고도 이제 싸우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다 그물을 던져서
거의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마르둑은 천상의 지도자가 되고 자신이 창조한 세상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티아멧과 마르둑의 어떤 신화예요. 근데 이 신화는 내용이 좀 길어요. 좀 현대판이에요. 사실은 고문서에 있는 걸 가져올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문에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왔으니까요. 네, 저의 이야기는 이제 너무 간략하잖아요. 그 내용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갈게요. 이제 리그베다에는 보면은요, 세상의 창조자에 대한 어떤 찬양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죠. 대장장이로 찬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행에서 보면은 목수, 무언가를 만들죠. 그래서 목수가 집을 짓듯이 신이 세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에서는 뭐냐면 어떤 나무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낮과 아침이 세월의 흐름 속에 사라지지만 그것들은 단단하고 견고하고 낡지 않아 영원히 생생하게 이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뭐라 그러냐면 마테리아라는 이제 물질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금술에서 보시면 프리마 마테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용어가 있거든요. 이 프리마 마테리아라는 용어는 원물질, 본래 물질 이제 이런 말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금술에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신화 속에서도 이 마테리아라는 그 물질 또 혹은 뭐 재료 또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신이 수공업자로 등장하는 신화들은 이미 의식이 어느 지점까지는 이제 무의식으로부터 뭐예요? 이렇게 수공업자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미하는 그런 신들은 벌써 이미 무의식으로부터 뭐예요? 분리가 되어서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의 한 단계를 반영한다. 그래서 기술적인 신이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이미 많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도 진화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은 더 이상 물질적 세계의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마치 수공업자가 자기의 재료를 다루듯이 신은 물질 세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서구 사상의 이제 중심 사상이 돼요. 그래서 서구의 모든 전통은 신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외부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바깥에 있고요. 그 바깥에 있고 이제 죽은 재료에 무엇을 부여하냐 하면은 생기를 부여하는 그런 신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것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그 신은 창조의 주체이고 세계가 그것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물질은 뭐예요? 신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그 목수라든가 대장장이라든가 무언가를 이제 이렇게 노련한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어떠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안해내는 고안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신들이 인간한테 뭐예요? 계시해 준 거예요. 신들이 인간한테 부여해 준 거죠.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 기술을 부여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금술에서 보시면은요, 연금술사들이 물질을 변화시키거든요. 이거는 그냥 잠시만 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술사들은 어떤 거냐면은 그 광물질들을 다 섞어요. 혼합해가지고 그거를 변화시켜요. 무엇으로 변화시키냐면 황금으로 변화시켜요. 그게 연금술사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옛날 중세에는 진짜 연금술사들이 그 광물질을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용광로에다 끓여요. 그런 다음에 그 물질을 정말 황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중세 전쟁 당시에 진짜 유명한 연금술사들은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
이제 전쟁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금술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연금술사들이 어떻게 물질을 황금으로 변화시키느냐.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그 뭐지 사기, 도박 아니면 마술 뭐 이제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그 물질을 그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연금술서에 나오는 우리 그 원물질 프리마 마테리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원물질 속에 신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갇혀 있는 그 신을 영, 혼을 분리하는 거죠. 해방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게 연금술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술사가 그때에 순간적으로 이제 찰나적으로 누가 돼요? 신이 돼요. 신이 되어서 그 물질을 뭐예요? 변화시켜주는 거죠. 물질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죽어있는 물질에 흙에서 무엇을 탄생해요? 아담을 탄생하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신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술사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물질을 변화시킨다는 그 의미 속에는 스스로가 뭐냐면은 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신이 뭐예요? 물질을 가지고서 세계를 창조하고 스스로가 그 물질 세계에 뭐냐 하면은 그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기술적인 신이 여기도 판쿠 같은 경우에 그쵸? 세상을 만들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스스로가 세상을 창조하면서 세상의 그 기본이 되는 거죠. 하늘이 되고 자기 몸을 해체해서 하늘이 되고 땅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가 만들고 스스로가 참여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연금술사도 똑같습니다. 물질을요 변화시켜요. 근데 이 변화시킨다라는 말 속에는 새롭게 창조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거듭내게 만들어내는 것. 그 작업을 연금술사 스스로가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그 물질이 변화될 때에 스스로가 이제 창조자가 되는 거죠. 신이 되어서 이제 그 안에 물질이 안에 갇혀져 있는 영, 혼을 이제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물질이 변화되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연금술의 어떤 이야기나 신화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훨씬 신화 속에서 볼 때는 쉽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